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삶이 평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생명으로 가득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뱀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챙겨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생략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동은 68번입니다. 교동은 68번 이사야 40장 1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네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베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매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로 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앙과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은 혼란하고 사단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천국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죄악 속에 가두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왕노릇하는 세상에 던지시고 항상 사단의 유혹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육체 속에 영혼을 주시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날의 신령한 육체로 하늘에 오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의 잔이 넘치는 세속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며 사단의 잔을 거절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센 풍랑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꾸짖으신 주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실존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회개와 부흥과 기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소행을 돌아보게 하시고 안일한 믿음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열심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포기했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게을렀던 수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진실한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게 하옵소서. 급하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해결되면 돌아서는 이방인처럼 자기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날에는 궁일없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전제로 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또한 자주 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그 병원을 자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의사와 또한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그 약이 내 질병과 내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찾아가는 병원이 내 병을 고쳐주지 못한다라고 또한 거기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내 질병, 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프고 또한 질병이 들었을 때에 그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병원과 의사에 대한 또한 약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가 처방한 그 약품을 우리는 받아서 먹으면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옆에 사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해하지 아니하고 나를 오히려 존중해 줄 것이라는, 또한 나를 해하지 아니하고 나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무엇보다도 평안과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찾아오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소망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교회에 가게 되면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실망과 아픔을 겪게 된다면, 치유함이 아니라 상처를 입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신뢰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에 찾아왔다가도 오히려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봉산교회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하며 저 교회에 가게 되면 상처를 입거나 또한 나쁜 소리를 듣는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 소망과 기쁨, 평안과 치유함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개인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일으켜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돌봐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런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직업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 직업,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지만 오늘 두 사람은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 자신의 삶의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서 변화되어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한 관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이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절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을 유지하고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명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또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목을 곧게 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이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당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올 뿐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목을 고든 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절하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회당장이지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일명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생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못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죽은 내 딸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예수님의 권위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얹으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을 얹어주기만 한다면 내 딸이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8절 말씀의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딸이 너무나 위급하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면 우리들의 사람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그 딸이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사오나 주님이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한다면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살려달라고, 아니 살려달라고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하며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회당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내가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지만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회당장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혹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당장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땅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회당장처럼 집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집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을 닫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회당장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 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런 믿음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딸을 치료해달라는 믿음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오히려 이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질병으로 매우 고생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소비하게 되고 수많은 의사와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방법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면서 그 의사를 만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한 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노력하고 찾아가고 사용했지만 그 여의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여인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고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여서 이 여인의 삶은, 생활은 매우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으로 어떻습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만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만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지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부정하게 되어서 나와 똑같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실패가 돌아감으로 치료될 가능성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소망도 이제는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도 아프고 사람으로부터도 아프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매우 아픈 상태였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또한 방법을 행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은 매우 절망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때에 오늘 놀랍게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또한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주춤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가 함부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었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겉옷과 정말로 옷 기승만 살짝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을 대는 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될까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주춤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여인은 놀랍게도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거 행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겉옷 만지는 것까지 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살짝 그래도 이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만져야 돼 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매우 어찌 보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매우 혐오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손을 뻗는 행동은 너무나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위축될 수 있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들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머뭇거릴 수도 있었으며 용기가 필요할 행동이었지만 이 여인은 머뭇거림 없이 정말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물론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만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지라도, 내 행동을 보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손을 뻗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비난할지라도 그 비난을 내가 몸소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어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이 여인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나는 예수님이야지만 된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처럼 저희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또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두 사람의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처한 공경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안 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만져주시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여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위로하며 장례하며 피리 불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자신의 집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결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죽은 딸이 잠자는 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워있던 딸이 일어나는 딸이 되었습니다. 죽었지만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 딸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라면 가능하다는 확실한 믿음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딸이 살아나게 되었고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의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정말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돌이켜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 즉시 그녀를 괴롭혔던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아픔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함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서 그 온전하게 낫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병을 치유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당장과 같은 믿음을,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회당장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인정하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운데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픔과 절망을 주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주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정말로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그 믿음의 생명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당장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자신의 지위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보다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확고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상처, 개인적인 아픔, 신앙적인 아픔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때에 그녀의 모든 질병이 치유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으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에도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죽었던 누워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사의 믿음 정해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이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곁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에 올라가도록 이제 할 것 되닐셈 세월 지나갈수록 이제 할 것 되닐셈 무슨 일을 당해도 애쓰지 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썩어질 땅에 쌓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하늘에 쌓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 우리의 지식과 재능,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함으로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장서 원로 장로님 몽골 선교 순례 가운데 계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꽂고 지낸 우리 김열구 장로님과 송영과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교연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기회교연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가 2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임원회를 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처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또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 편찬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위원회 지난주에 모여서 회의에서 우리 역사 편찬위원장으로 우리 안상민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책에 교회 영향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본인이 우리 봉산교회에서 신앙했던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신앙 에세이를 함께 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본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녹음을 해달라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는 역사편찬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그분들이 가서 녹음을 해서 또한 그것을 글로 만들어서 교회 역사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7월 8월 매일 성경 여러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청은 정인수 권사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와 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서 또한 맛있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원주 동서남 지방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15일 목요일과 16일 삼천교회에서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주제가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기억하시고 미리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남성교회 체육대회가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홍천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원주동 지방 남성교회 회장 우리 박병호 장로님께서 또한 우리 지방 남성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신데 우리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또한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하나요? 네.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동전 교육자 원래가 13일 화요일에 11시에 주님의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성 원로 장로님께서 몽골 선교 순례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한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소식 가운데 우리 이준호 성도님, 안혜진 성도님이 등남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우리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름은 이하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람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상미 장로님과 장윤희 권사님의 외손자가 되겠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제가 10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저와 우리 전혜숙 사모가 함께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 배워서 또한 오늘 목회자 좋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목회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배워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와서 그 일을 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화요일 새벽은 우리 김일근 장로님께서 수요일 새벽은 안상민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누리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은 이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자신의 지위와 사람들의 시선보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온 회당장처럼 의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여인처럼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믿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